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실존하심을 나타내셨으니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은 천사의 손을 빌어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내신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 구주가 오시기까지 천사의 손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배웠다. 희한 이름은 내가 네 집에 오리라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이삭의 남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언약의 시가 시작되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자손 중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이 오시는데 복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의 터를 빌려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조상이요 예수는 언약하신 바로 그 믿음이시다. 이는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이다. 예수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내신 임마누엘이시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그 열심이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하셨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세상의 구주이심과 그가 독생하신 하나님을 알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았다. 내 영혼아 복 있는 자가 되자.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세상에 밝히 나타내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내가 그분을 만나보면 믿겠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귀로 들려주고 경험으로 체험하게 해도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그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본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듣는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져본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그 확인된 것입니다.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린 자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 것처럼 나도 내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누구겠느냐 이겁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가 누구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으면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고 그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증거하는 자들의 말을 듣는다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받고 예수님의 사랑받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인정하지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만은 믿지 아니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많은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 또 보았습니다. 물 위로 걷기도 하고요. 풍랑을 잠잠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이적을 보여줘도 안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침례 요한 때까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라 합니다. 곧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조상들이 보고 듣고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자손들이 또한 그와 같이 조상의 하나님을 보고 듣고 믿고 그가 명하신 율법을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경험했고 이삭이 경험했고 야곱이 경험했고 그 12조상과 또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여호와라 이름하는 여호와의 사자, 곧 천사의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은 천사의 손을 빌어서만이 하나님을 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가 뭐냐 이겁니다. 기한이 이르면 내가 내 집에 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집에 올 때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기한이 이르면 봄이 오면 명년 이맘때에 그러니까 10달 만에 사라의 몸에서 과연 아들이 잉태한 것입니다. 90세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89세에 잉태해서 90세에 그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엎드려 가지고 웃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사라에게 말씀하실 때에 장막물에서 아브라함과 대화할 때 사라가 들었습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사라이가 멀찍해서 웃었습니다. 그때 내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이렇게 하실 때 사라는 안 웃었다고 부인하죠. 그렇지만 아니라 웃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고목나무처럼 아니 죽은 나무처럼 잎이 필 수도 없는 그 나무가 다시 잎이 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잎이 전혀 없는 나무에서 잎이 낸다.
그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있습니다. 아론과 12지파, 그러니까 각각 지파 족장들이 아론과 그 자손들만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제사장의 그 직분을 행하니까는 11지파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 왜 우리는 제사장 직분하지 못하고 저 사람만 제사장 직분하고 있냐? 우리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느냐? 막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일 각각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정한 곳에다 두어라. 오늘 저녁에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자, 그렇게 해서 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적을 보이셨는가? 각각 자기 지팡이에다가 자기 대표자 이름을 썼겠죠. 보니까는 다른 지팡이는 다 멀쩡한데 아론의 지팡이만 오랫동안 끌고 다니면서 마르고 탈았던 그 바짝 말라버린 그 지팡이가 말이에요. 도무지 그건 싹이 난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이거든. 그런데 그 밤에 그 아론의 지팡이가 무슨 나무 지팡이냐? 살구나무로 지팡이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 살구나무 지팡이에서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어요. 이것은 언약 곧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쓴다는 것을 증거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가능하지만 마른 나무에서도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조상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마른 막대기 같은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몸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이 내 나이가 지금 99세고 아내 나이가 89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다 가능하시다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사실을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내에게 날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웃었다. 이제 하도 어이가 없은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는 웃음이라 이거요. 아, 사라 노경에 어째 이런 일이 있을꼬?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로 이 기쁨을 주셨구나 하고 사라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아들이요, 어째서 사라에게 이 아들을 안게 하려?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여인의 태를 하나님께서 열으시고 불가능한 남자에게 기력이 회복되게 하사 아이를 잉태케 하시고 아이를 낳게 하셨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소망을 주신 겁니다. 무슨 소망이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은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가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아니고 종의 씨가 아닌 네 본처 사라에게서 난 아들 곧 이삭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해서 그 사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뭐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의 씨가 출발한 겁니다. 믿음의 씨가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삭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씨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었고 이삭의 씨가 나타났으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곧 이삭에게로 유전이 되었고 이삭은 그 자손 야곱에게 유전을 시키고 야곱은 어디까지 유전됐어요? 그 아들 유다에게.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메시아처럼 귀하게 여기는 다윗 왕에게까지. 다윗 왕이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그 믿음이 또 어디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곧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씨가 나타나게 되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했지만은 여자 곧 사라가 도무지 불가능한 태에 경수가 이미 끊어졌고 여자로서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 여인에게 이삭이 잉태된 것처럼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 마리아의 태에 하나님의 씨가 잉태한 것입니다. 곧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피, 아버지 품으로부터 나오신 그 생명의 피가 잉태한다 이거죠.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피가,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요. 그 피로서 잉태한 아들 이름도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인 것 같으면 아들이 아니죠.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피가 여인의 몸에 잉태하여 비로소 나타나는 그 몸으로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피를 가진 그 몸으로 나타나신 이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몸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 품 안에 계시던 그 씨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몸을 가진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나타내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다. 천사의 손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만 보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은 직접 그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따라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듣고 다 경험했다 이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볼 때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가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먼저 그가 잉태하고 날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란 뜻이 뭐라고 하냐고? 예수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피를 가지신 바로 그분이 인간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피, 그 생명의 피를 가진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던 그 언약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나타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피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로서 우리에게 당신을 다 공개해 주신 겁니다. 물이라고 하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몸이 된 물, 마리아로부터 받은 그 몸을 찢어서 쪼개서 우리에게는 산떡이 되셨고 영원한 생명이 되셨고 영원한 떡이 되셨고, 그리고 당신의 피를 통해서 영생하시는 그 생명으로 바꿔준 겁니다. 예수의 피는 이 세상 사람의 피와는 같지 않습니다. 그 피만이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인간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를 인하여서 속죄받은 것이죠. 그래서 대속함을 받은 우리는 그 피를 힘입고 그 피를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몸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된 겁니다. 이는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에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것이 우리 영혼까지 모셔드릴 수 있던 것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비로소 죄 없는 의인의 피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받은 증거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직접 눈으로 보았고, 가시적인 분으로 하나님으로 귀로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로 직접, 육신의 귀로 직접 들었고, 그리고 그를 내가 손으로 만지고 또 눈으로 주목하여서 보았다. 집중해서 보았다. 손으로 감각적으로 만져보고, 그렇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다. 그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진 그 하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라. 그는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시인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인할 수 있던 증거가 뭐냐? 무슨 증거로서 제자들이 그와 같이 증거를 하게 되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께서 친히 성령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마귀도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 귀신도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됐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사실을 밝히 말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볼산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변현된 그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는 옷을 입고 제자들은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직접 그 앞에서 목도하고 볼 때에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그때 또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두 번씩이나 베드로서에 하나님께서 시인하고 증거하시는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자기가 책에 기록한 증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바로 그 복이십니다. 그 복을 어떻게 우리가 모셔 들으시느냐? 그가 곧 또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이전에는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믿음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분을 통째로 모셔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십니다. 왜? 그분이 자체가 믿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믿음은 이성적이 아니고 정욕적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자, 믿음은 영적이다 세번하십니다. 시작. 믿음은 영적이다. 믿음은 영적이다. 믿음은 영적이다. 신용이라든지 신념과는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영으로 믿는다 이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처럼 내 영으로 그분을 이제 믿은 그분 자체가 믿음이니까 그 믿음을 내가 영접해 모셔드린 겁니다. 그러고는 내 안에 무엇가 와 있다? 믿음이 와 있는 것입니다. 이삭으로부터 믿음이 출발했습니다. 무슨 믿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으로부터 믿음이 출발했고 마리아의 몸에서 믿음이 세상에 나신 겁니다. 세상에 당신의 믿음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 믿음을 영접해 모셨더니 결국 그분은 무엇이라?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내가 믿은 예수님은 믿음이요 복이시다. 시작. 내가 믿은 예수님은 믿음이요 복이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믿음이요 복이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믿음이요 복이시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만이 나의 믿음이 되어 그분 외에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믿음이 되십니다. 그분 자체가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내가 모셔드렸고 모셔드렸더니 그분이 내게 복이 되더라. 무슨 복이냐? 죄인이라는 그 신분이 완전히 의인으로 바꿔지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지는 복인 것입니다. 영영한 불못의 형벌을 받을 자가 영원한 천국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복을 지금 내가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당신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시고 경험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열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열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심이 당신 안에 있는 그 아들을 내어놓으셨고 그 아들의 피와 물을 쪼개시고 쏟으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 먹었고 내가 모셔드렸고 내가 소유했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체험했습니다. 그 사실들을 이제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성령대로 내가 모심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벼를 베고 벼를 찧어서 쌀을 내고 그를 삶아서 밥으로 먹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 이겁니다.
그걸 먹고 맛있다, 그걸 먹고 배부르다, 그거 먹고 힘을 얻는다, 그거보다 더 확실히 정확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체험한 거다 이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셨으니 우리는 진실로 복 있는 자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나만 간직하고 나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나누어 주고 간증하고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간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나와 같이 이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을, 나에게 당신이 바로 이와 같이 증명하고 계시는가, 당신이 직접 나에게 나타나셔서 증명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증명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세상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지만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이것은 제자들이 당신들이 경험한, 당신의 입으로 증거하는 이 복된 소식,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듣고 또 우리도 이와 같이 그분을 영접해 드린 것처럼, 경험한 것처럼, 이제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한 명 한 명 세상에 떠나가게 될 때에 그러기 전에 먼저 책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들이 입으로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뭘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뭘 전했기에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만난 하나님,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만난 그들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 전할 때는 복음이요, 기록한 책은 바로 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와 또 이제 마지막 책인 이 기록된 계시록, 바로 사복음서와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기록된 그 책을 기록된 대로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겁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복이 있는 자만이 그 복으로 인하여서 천국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을 누리는 것, 그걸 다 복이라고 하는 건 착각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이 무엇이 복인가 하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들 오신 예수님이 복이신데 그 복을 소유한 자만이 그 복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일지라도 복은 우리가 지금 믿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사람은 언제나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복을 소유했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게 복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가진 이 복을 나만 소유할 것이 아니라 다른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을 유전하고 내 자손에게도 유전하고 대대로 이 복을 유전해서 나로 인하여서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하셨습니다.